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이야기, 또 사자 불 속에서 살아 돌아온 다니엘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이야기, 또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이야기 등 아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기독교인들 사이에뿐 아니고 교회 밖에서까지 가장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가 있다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골목 상권이 재벌의 횡포에 분노하여서 소송을 제기하면 신문에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예를 들어서 또 오정 형제가 다른 분과 같이 톡 배틀이 붙었다. 이러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뭐 이렇게들도 우리 교회 내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경제 용어를 만들어낸 말콤 블랙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피터 드레이커를 잇는 새로운 경영 사상가로 주목받고 있는 분인데요.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 제목이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책 표지 전면에, 물론 번역된 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 표지 전면에는 지금 우리에겐 오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광고 문구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자기 개발서류의 도서입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 성경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도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소위 60년대, 70년대 그 영화적 표현을 빌린다면 스릴과 서스펜스. 요즘 영화에 그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는 꼭 그 표현을 썼습니다. 스릴과 서스펜스. 어려서 어머님께서 제 생일 선물로 그림 성경을 하나 사다 주신 적이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또 사지선다형 이런 거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어떤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너 자신을 믿어라. 스스로를 믿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너의 스펙, 외모, 주변의 평가,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마라.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다. 1번입니다. 2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영적 골리앗이 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상황의 문제이든 상관없다.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이게 3번,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라. 회개, 믿음, 기도, 소망, 선교. 5개의 돌. 인생 여정에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될 때 이 5개의 돌을 던지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선교에 애쓰다 보면 어느덧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쓰러지게 될 것이다. 제가 3번까지 했는데 잊으셨습니까? 정리가 되셨죠? 정리해드려 다시. 1번 너를 믿어라. 2번 하나님만 믿어라. 3번 5개의 돌을 가져라. 자, 옆에 사람과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 몇 분과 제가 그 1, 2, 3번 중에 어느 게 가장 그 본문의 의미와 그 근사치일까? 말씀드린 것 중에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울까?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의논 좀 하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의논을 좀 하세요. 자, 1번 선수 1번. 뭐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1번. 2번. 3분. 3번. 어우, 좀 소피스티케이트한 거 좋아하시는군요. 3번에 5분쯤 되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다는 말과 그 이야기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위에 예로 든 3가지는 none of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무슨 그것이 무슨 큰 죄악을 짓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들은 그 3가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그 모두 self orientation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나 시각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가 주 관심사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죠. 성경을 읽을 때 나와 내 문제가 모든 관심의 센터가 되면 가장 큰 위험은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의 인물과 자신을 잘못 매치하게 됩니다. 나 지금 직장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밸런스 거의 바닥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안식년이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백수로 넘어가는 지 수개월인데 주위에 정말 내 솔직한 생각이나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로운 싸움을 한 지 지금 수년인데 이런 생각으로 preoccupied 돼 있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나는 읽자마자 바로 다윗이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그리고 오늘 같은 우리 모임은 다윗 모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골리앗이 되는 거죠. 성경은 1차적으로 나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책이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찰이 없이 내 문제의 해결책만 찾고자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늘 실망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본뜻은 놓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발견했다는 해결책은 기대한 대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무슨 뜻으로 기록했을까? 그것을 오늘과 다음 시간 2주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What is he going to do through the events of the battle between David and Goliath? 그것을 알려면 그 이전에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기억해 보는 게 중요한데 다윗과 골리앗의 17장은 16장 다음에 있죠. 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16장 다음에 11장이 있는 것은 17장은 그래서 16장과 함께 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16, 17장을 함께 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잠깐 여러분과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내가 왕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쓰는데 영어에서는 provid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위해서 왕을 준비해 주셨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불과 칼은 있는데 양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영어에서는 God will see 이렇게 쓰는데 provide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거기도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 12절에 보면 쭉 골리앗 얘기가 나오다가 다윗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하고 쭉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 1절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은 엄청난 적장을 쓰러뜨린 용기 있는 소년 다윗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의 자격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적장 골리앗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로 펴시고 주보 가운데 펴시고 그를 소개하는 글이 심상치 않죠. 제가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놨는데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9 feet 6 inch입니다. 환산하면 3m가량 됩니다. 3m. 아니 어떻게 인간이 3m 될 수 있습니까? 3m짜리 봤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 중에는 그거 6 feet 9 inch가 아니고 9 feet 6 inch가 아니고 6 feet 9 inch를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서 그래도 6 feet 9 inch도 한 2m 넘습니다. 그래도 크죠. 어쨌든 whichever it may be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라는 거죠. 입고 있는 옷만 해도 여기 그 무게의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무게로 환산하면 125파운드쯤이에요. 125파운드면 상당하죠? 여러분들이 몇 파운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훈련이 있는데 완전 군장 구보와 24시간 행군이었습니다. 주말에 완전 군장 구보 있어. 근데 보통 완전 군장 구보라면 10km 됩니다. 10km. 그럼 온 부대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병사들이 그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훈련인지 다 아는 거죠. 완전 군장을 다 하면 그걸 매면 무게가 한 30kg 됩니다. 30kg. 아이 하나 업고 뛰는 거죠. 그리고 총 들어야지, 철모 써야지. 총 들고 헬멧 쓰고 이 군장을 딱 매면 몸에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뛰기도 전에 천근만근이에요. 뛰기도 전에. 일단 매면은. 근데 이거 이렇게 한 채로 이렇게 들고 10km 뛰어야 됩니다. 입에서 단내 나죠. 오늘 골리앗은 입은 옷만 125파운드, 한 56kg 정도 된다. 무게, 입은 옷만. 칼창도 무게가 엄청나는데 그거 와리밭이 움직이듯이 나무 젓가락 움직이듯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자이언트. 인간이 아니라 거의 괴물이라고 할 수 있죠. 8절 9절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8절 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어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10절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대표 한 사람 나오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보통 그 전쟁 나갔던 분들 말 들어보면 옆에서 누가 하나 죽으면 인사불성이 돼갖고 막 쏘온답니다. 그냥 정신없이 처음에 두렵다가 그래서 한번 양쪽이 붙어서 싸우면 죽기 살기로 싸워볼 만한데 대표한 사람 나오라고 그러죠. 그냥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짝바짝 말려서 죽이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놈만 나와 나랑 붙자 이렇게 하면 그런 소리 듣고 이스라엘 병사가 한 사람만 나가면 되는 거야?
난 살았네. 뭐 내가 쫄병인데 어딜 나갈까? 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나가야 되는 거지? 누가 저 몬스터랑 상대할 수 있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죠. 사기는 점점 바닥을 치고 매일매일 입술이 타들어갑니다. 16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40일을 나왔대요. 아침 저녁으로. 80번 나온 거예요. 80번을 나왔는데도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매일 이스라엘에 큰 소리 치고 들어간 건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자신의 몸집만 거치 지금 40일 동안인데 그냥 한 번 나오지도 않네. 저거 허풍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11절, 14절, 24절 보면 11절 보니까 사흘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칼 부딪히는 소리 하나도 안 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이미 근데 싸움은 끝난 거죠. 거인 골리앗 출현과 그의 말 한마디로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전군이 그 한 사람 앞에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적엔 한일 축구 정기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외형은 양국 친선 경기의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양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심각한 사건이자 어서 오십시오. 심각한 사건이자 이거는 혈투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A매치 경기보다 온 국민의 관심이 높았고 또 뛰는 선수들도 이거 운동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것 듯한 임전태세로 경기에 임하곤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저 단순한 양국 간의 영토 전쟁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등장케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 왕이 누구랑 싸우냐 하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은 그냥 몸집 크고 거인인 그런 힘센 자가 아니고 8절 10절을 보십시오. 8절 10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대표 한 사람 나오면서 10절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데 모욕, 치욕 이런 말이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전체 6번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힘세고 무서운 적장이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치욕을 주는 원수인 겁니다. 자, 지금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다윗의 등장을 한번 볼까요? 16장 사무엘이 선택받는 장면과 오늘 이야기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을 때 이랬었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아들을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7명 쭉 세워놓고 엘리압부터 시작해 쭉 가죠. 저 장남, 저 녀석이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야단 맞죠.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벤치 멤버나 후보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일부러 이게 다야? 애는 말째는 저기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깨 데려와라. 그래서 일부러 그를 찾아다가 7형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세웠던 그런 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도 상황이 비슷해요. 13절 보면 위로 큰 형 셋이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까지 있어요. 장자 엘리압, 그 다음 아미나답, 셋째 삼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큰 형들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 딜리버리 하라고 간 거죠. 그러다가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형과 소대장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전쟁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그 다음 뭐예요? 다윗이 들으니라. 심부름 나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는 것을.
그 내용은 뭘까요? 아까 그 8절, 9절, 10절이겠죠. 명단에도 없었고 들에 양치기 하다가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16장처럼 오늘도 계급장도 없고 소속도 없고 병사의 신분도 아닙니다. 심부름 간 겁니다. 하마터면 다윗은 그냥 그 심부름하고 집에 돌아갈 뻔했죠. 그러면 오늘의 드라마도 없었겠죠. 그런데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멈춰섰습니다. 다윗이 며칠 나왔다고 그랬죠? 40일째 들은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다 골리앗은 40일째 들은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매치가 성사된 거죠.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주관한 역사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고 어느 때는 우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미국에 여러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왔잖아요. 유학한다고,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여러분 주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내가 원래 온 목적과 상당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그 손길이 뭔가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Because that is different world. I come to this world, but it is different world. It's not the world that I expect. Absolutely different world that I experience. 다윗이 한 말 함께 볼까요? 26절. 함께 읽읍시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의 말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포인트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죠? 다윗의 입에서 치욕, 모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26절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 제일 마지막 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를 멈추어 서게 하고 그를 분노케 한 것은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동안에? 전군이 모두 두려워 떨고 도망했죠. 다윗의 말 중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하는 그 view, 그 시각입니다. 8절에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나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울의 나라, 사울의 신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 스스로를 보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5절 다시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러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부르는 게 뭐가 큰 문제겠어요? 다윗 시각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다시 2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It sounds very slight difference, but it is huge difference. Absolutely huge difference.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사울의 나라 아니면 국호가 이스라엘인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다윗의 시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나라 아니면 나의 직장, 학교, 가정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떤가요? 나 그냥 컴퓨터 회사 다녀. 나 건축회사 다니지. 여기 United States of America. Is it all?
오늘 이야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모욕하는 나라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은 그런 두 나라의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 거라고. 어떤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치욕을 주려는 나라의 대표 선수.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왕과의 싸움. 오늘 이야기는 아까 16장과 연계해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라는 사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으며 배웠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16장 7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건가요? 아닌데? 여기죠. 다시 하나 위로. 아니, 여기. 아닌데? 네, 7절이 맞습니다. 7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너의 감동되리라. 이거 아닌데 이면 중심을 본다 이 얘기하는 건데 여기죠.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사무엘이 좀 야단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장난 보고 너 괜찮다고 걔를 기름 부을 게 아니야. 나는 인간과 다르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그 16장 지금 7절과 관련해서 오늘 17장 오늘 본문처럼 보세요. 주보 보세요. 제가 괄호쳐는 4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은 아까 하나님께서 16장에서 지적했던 그런 외형으로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극치를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16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이나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외형에 주눅들면 안 됐었습니다. 그들이 골리앗의 외형에 눌렸다면, 만약에 골리앗의 외형만 봤다면 대표 선수끼리 붙자고 도발한 골리앗에 대항해서 나가서 싸울 가장 적격의 인물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이죠. 왜? 사울을 뽑았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고 그랬거든. 그걸로 따지자면 사울이 나가서 싸웠어야 했어요. 그런데 외형을 보는 그런 시각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외형보다 조금만 더 큰, 더 임프레시브한 게 나오면 자기는 바로 죽습니다. 질투하거나. 반면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힘없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눌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굴욕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형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한 게 어디죠?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한 게 지난 16장입니다. 기름 부을 때.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이 얘기한 지금 26절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에게 말하되 16장에 처음 등장했던 다윗이 오늘 26절에 한 말이 다윗이 처음 입을 열어 한 말입니다. He already appeared, but this is the first occasion where he actually opened his mouth and speak. 그의 첫 마디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냐면 하나님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놀랍게도 17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다윗이 얘기하는 첫 마디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누구 하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르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시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결과는 더욱더 엄청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할례 받은 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은 약소국의 서름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치욕을 받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치욕을 주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분연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준비하여 기름 부은 왕, 성령에 감동하여 중심이 가득한 왕, 키 큰 현직 왕과 그 백성이 두려워하는 자를 향해 나서는 왕,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왕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1세기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문제, 다윗이 살던 그 옛날의 문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문제랑 완전히 다른 건가요? 우리는 새로운 폰이 나오면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 계획 있으시죠? 그것을 성취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치욕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뜨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분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높여지는 것을 목표로 한번 삼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윗은 죄악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을 알려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까 그 책처럼 오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는 다윗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자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8절에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엘리압이 등장하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의 말의 내용을 잘 보면 도대체 엘리압이 블레셋의 부하인지 이스라엘의 군대인지 다윗의 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뿐 아니죠.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오랫동안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골리앗을 잃은 블레셋에서 복수의 칼을 들고 자객을 보낼 건가요? 저놈 죽여. 저걸 복수해야 돼. 그래서 힘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얘기를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현직 왕 사울에게 생명 위협을 당하는 위기의 나날을 겪게 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아니면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 아니면 믿음의 돌 5개로 고난을 극복하는 법 같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했다면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지금 엘리압의 그 엄청난 부정적인 이야기와 사울왕의 치명적인 위협 같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Big problem. 그때 달라요. 이거 뭔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과 칼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심지어 조약돌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심지어 순간적인 기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It's very difficult to say that.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자마자 영웅이 된 것이 아니고 도망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창과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 역사를 보면 칼과 창으로 세워진 나라는 다 멸했습니다. 그 옛날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유럽을 평정했던 로마, 아시아와 유럽까지 기세를 높였던 몽고, 북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철의 통치를 지배했던 소비에트 유니언까지 칼로 세워졌던 나라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힘센 나라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언제까지 갈까요? 힘의 논리가 아니고 고난을 통해 세워진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의 귀신을 쫓고 한마디의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고 한마디의 죽은 자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능력과 힘의 소유자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세웠어요? 묵묵히 자기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선포되고 실현되는 나라는 힘과 칼이 아니고 그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고난으로 세워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서 그 힌트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훗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지속되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Let me ask you a question again. 어떤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I'm not asking you what kind of passport you have. 독수리 패스포트 갖고 계십니까? 봉황이 그려있는 대한민국 패스포트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캥거루 패스포트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로 힘겨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 나라, 그리스도가 없는 계획,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 해결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비록 현실적인 고난이 차갑고 힘겨운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의 계획, 그리스도가 이끌어주시는 은혜,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어떤 힘이, 어떤 칼이 이런 백성을 넘어뜨리며 멈출 수가 있겠어요? Now I'm saying you and I belong to that kingdom. Praise the Lor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벌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는지 오늘 조금 배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나의 가치나 경험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실력과 힘과 경험으로 세워지는 나라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세운 나라. 하지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서 살 나라, 그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런 자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용기 있게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